한 3주가 됐나요? 우리 바로 대강당에서 14차 종말론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한부 종말론과 또 유보적 종말론, 열린 종말론 그것을 했는데 그때 4시간 했습니다만은 또 참여하신 분들이 다 또 호감을 가지시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세미나를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종말론을 계속 하라고 또 말씀을 주셔요. 성도들의 믿음이 종말론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종말론에 와가지고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종말론을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묵시적이라서 환상적이라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다 제각각입니다. 목사님들 물어보면 다 달라요. 교수들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말론을 손을 대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알아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혹이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잘못된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개혁해서 바로 세운다면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종말론이 신앙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이 불안을 주고 그것이 지옥 떨어지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종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까? 이단들 다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다 갔어요. 여호와 증인도 몰몬교도 안식교도 다 종말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근데 다 불발이 되니까 이단이 됐고요. 뭐 우리 개신교 말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들 다 종말론에 미혹이 됐었고 오임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종말론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게.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이 구조가 신학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좀 더 깊이 알고 정말 이 종말론이 이런 거구나. 좀 시원하고 자유함 있고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주님을 이렇게 정말 맞이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1부는 박형용 박사의 종말론 비판과 성경적 종말론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제목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박형용 박사님은 벌써 우리가 한국교회 장로교를 거의 뭐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또 장로교에서는 이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벌써 6.25 전에부터 미국 가서 공부도 하시고 메이친입니까? 그 메이친 돼서 공부하시고 또 합동통합 분리될 때는 이제 또 합동측으로 오셔가지고 총신을 기초를 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이분의 조직 신학을 배우고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 합동측이나 이 보수 교단 쪽은 합신 그리고 대신 이쪽은 다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절대적 영향을 끼친 박형용 박사의 종말론 신학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박형용 박사는 이제 7년 대화환란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오늘 뭐 다루겠지만은 7년 환란은 있느냐 없느냐.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7년 환란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냥 대환란이라고 하고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저기 세대주의자들이 쓰는 말인데 저런 걸 애들은 썼습니다. 또 그래서 7년 대환란이냐 환란이냐 대환란이냐 또 그것이 시대마다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번 크게 있을 것이냐 뭐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박형용 박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또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오늘 고민할 텐데요. 뭐 죽은 자는 그럼 어떻게 있느냐, 무의식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느냐, 올라가 있다면 영혼만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부활체로 올라가 있느냐,
지옥에는 또 어떻게 있느냐? 음부에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박정희 박사는 부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부활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동시에 부활하는가? 아니면 지금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가? 아니면 1차 부활이 있고 2차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가? 뭐 어떻게 하느냐? 천년왕국에 어떻게 들어가기 전에 부활하는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정용 박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늘 천년왕국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나름대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지, 이 땅에서 건설될 기인지, 아니면은 뭐 상징적인 건지, 아니면 천국을 말하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성경에 나오는데, 박정용 박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이 지구가 갱신된 것이라고 말하는가?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돼 가지고 되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박정용 박사는 가르쳤는데, 과연 그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건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용 박사의 종말론을 배워온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 종말론을 배워놓고는 또 세대주의 종말론 혹은 다미성교회 같은 종말론 혹은 다른 어떤 것이 왔을 때에 또 그걸 따라가는 또 많은 목회도 있고, 과연 우리 박정용 박사님이 가르쳤던 그 종말론 가지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경건하고 깨끗하고 옛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경건함이 과연 저 종말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뭐 자타가 다 알듯이 정말 너무나 신앙들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정말 천국 갈 자가 몇 명일까 할 정도로 참 회의적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종말론이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뭐 구원론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 박정용 박사의 잘못된 종말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저는 뭐 전제하기를, 비판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이 뭐 100%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흠물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더 접근해 봄으로써 박정용 박사의 종말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또 저런 부분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은 수정하면 되고, 우리가 어쨌든 말씀에 비추어서 최종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리 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들으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 가겠구나, 이렇게 가면 더 좋겠구나, 그 판단을 내려서 나의 유익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가 유익된 세미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목적은 이 세미나를 통하여 그동안 장로교에서 가르쳐온 박형용 박사의 종말론이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우리 정통이라고 가르쳐온 종말론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음을 알고 종말론을 바로 수정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수정하자는 거죠.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와 사회, 개인의 신앙과 구원에 얼마나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사이비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통 교회에서 가르쳐온 조직 신학적인 종말론도 많은 부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일례가 뭐냐면은 학자마다 지금 정통교회 안에도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다르다는 것은 한 사람 맞고 한 사람 틀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 다 틀리든가. 그래서 뭔가 틀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도 틀려요. 어떤 분은 전천연설을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천연설을 믿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박형용 박사가 다 맞다고 할 수 없죠. 그 다 맞다고 하면은 지금 무천연설을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세가 지금 무천연설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무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후천연설 모두가 문제가 있으며 또 성경적이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종말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뭐 재림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제대로 알면은 재림 준비를 할 수 있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우주적 역사적 종말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천국도 못 가면서 역사적 종말론을 많이 준비하면 뭐 할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 박형용 박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박사님이 열심히 연구해봤지만은 자기 시대에 안 왔어요. 종말이 안 왔습니다. 재림이 안 왔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의 개인적인 종말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개 방법은 박형용 박사의 조유신학 종말론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박형용 박사님의 종말론을 옛날에는 이런 책이 아닌데 새로 이제 개정해서 나온 것이고요. 개정 감수는 이 총신대 교수였던 김길성 교수님. 저도 이분한테 배웠습니다. 김길성 교수님 배웠는데 이분은 박형용 박사님을 따라가는 분이고 전천연설 입장에 서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이 2시간 만에 책을 이게 다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이 책 한 권을 오늘 2시간만 들으시면은 다 공부하는 거, 다 읽는 거고 비판까지 해야 되고 또 성격적으로 조명까지도 해야 되니까 우리 좀 빨리 가도록 하고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비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성경에 없다면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또 내용 전개 및 이제 비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박형용 박사님은 종말론 사상의 역사 분류를 사도 시대에서 5세기에서 종교개혁 이전 중시 시대죠. 그러면 중시 시대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근현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사도 시대는 이제 사도 시대에서부터 5세기까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서 5세기까지 5세기 정도 하면은 어거스틴 정도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사도 바울 때부터 어거스틴 정도 때까지. 그때는 종말론에 대한 구체적 교리가 없었습니다. 책이 없었어요. 그냥 그래도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구체적인 이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서 다 신앙생활 하다가 갔는데 2세기 최초 2세기 동안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세로는 발전하지 못했고요. 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천국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러한 문자적 해석은 교부들로 하여금 제1부활과 제2부활로 구별하게 하고 중간에 개입되는 천년왕국을 믿게 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1세기에서 5세기의 종말론입니다. 또 5세기에서 종교개혁, 중세기죠. 중세 카톨릭 혹은 또 동방교회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중세 교회는 재림의 일방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안 오니까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5세기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열망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거 아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 안 온다.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 대신에 연옥설이 발달합니다. 연옥설. 5세기에서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연옥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미사를 드렸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연옥설에 있는 영혼들을 빨리 천국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 중재 등의 교리가 많이 발전합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죠. 이러한 것의 반동으로 천년왕국론이 몇 가지 분파로 발전하게 되고 또 반천년왕국설이 또 오리겐과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리겐과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을 좀 부인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생활, 재림, 부활, 최종 심판,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이지 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지금 무천년설주의자들은 1세기부터 2000년까지의 이 모든 것을 이미 성경에 말한 천년왕국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또 구원이 없다. 그리고 10세기 말 세계 종말론이 퍼져나가게 되고 단테의 신곡을 통해서 알죠? 지옥론이 있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테의 신곡 그걸 통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좀 많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퍼져나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은 초대교회의 재림, 부활, 심판, 영생하는 교훈을 다시 채택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조금씩 정리되고
로마 교회의 신앙을 다 기각시킵니다. 그리고 17세기 경건주의에서 다시 천년왕국론이 대두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18세기에 이성주의가 오니까 다 이제 내세론 이거 필요 없어, 우리한테 보이는 것, 검증되는 것 이런 것만이 사실이야 해서 또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전천연설을 배척합니다. 17세기 루터파 개혁파 신학자들은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건 실현 가능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다시 새롭게 돼가지고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됩니까? 아니면은 뭐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입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박형영 박사의 정말론 얘기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개인의 이 땅이냐? 지금 말씀한 게 예. 박형영 박사의 예. 이 땅 박형용 박사님이 역사를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쭉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지금 살피는 거예요. 전체가. 박형영 박사한테 가서 예. 내 이름이나 똑바로 거치라고 그래요. 예. 영영자 마귀 새끼야. 한 얘기가 마귀 새끼 한 얘기가 뭐 똑바른 게 뭐가 있었어? 야, 질문은 제 질문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느냐 올라가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거짓말인데 뭐 그런 얘기를 예. 뭐해요? 예. 의견을 이제 이 땅에 시련환란이 끝나고 예. 예비처에 갔던 사람들이 예. 들어가는 것이 예.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이 다시 이게 새롭게 되는 겁니까? 16장에 보면 예. 산과 바다가 섬이 없어지고 예.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예. 하늘도 없어진다 그러는데 성경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냥 하늘도 없고 15절에 예.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예. 그때가 세상 종말이고. 그것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이제 계시로 많이 상징적으로 써져 있거든요. 목사님 하나만 예. 아니 지금 제가 전천년입니까? 무천년입니까? 후천년입니까? 저희 입장은 무천년입니다. 예, 무천년설이지만 무천년의 그 교리는 저는 용납하지 않고요. 그러나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거를 세미나를 지금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후천년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요. 그 학자마다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제 종말론에 관한 관심이 부각됩니다. 새로운 이 종말론, 슈바이처나 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종말론을 강조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강림하시는 구속주를 이해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라고 바르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실현된 종말론이다 해가지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현됐다, 이미 실현되고 있다. 이게 무천년설 쪽이죠. 무천년설은 이미 실현되고 있는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세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생을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시작된 종말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첫째 인간이 죽음을 한번 다뤄보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막이란 육체와 영혼의 인격적 연합의 정지에 뒤따라 육체는 그것의 화학적 요소를 분해되고 영혼은 그 창조주와 재판주가 지정하는 따로 된 존재의 상태에 간다. 이게 죽음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멸절은 아니다. 사망은 멸절이 아니라 삶의 자연적 관계들의 분리다. 육체 생명의 종지부다. 죽음은 생명의 자연적 관계들을 파괴한다. 죽은 자들은 생존자들과 접촉할 수 없다. 인류의 사망은 아담의 죄의 전가 때문이다.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이므로 그가 범죄한 결과 그 형벌로 사망이 아담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임하였다. 영아가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도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반론을 하는데 인류의 사망은 각자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지 아담의 죄 때문에 가느냐. 이것은 심각한 신학적 도전입니다. 이것이 벌써 5세기에도 한번 있었는데 아담의 죄가 직접 증거됐다는 증거가 성경에 없습니다. 간접 증거가 더 확실한 해답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증거는 됐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 직접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 죄가 나의 생명책에 너도 아담과 함께 따먹었다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원죄를 씻으라는 제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도 없고 네 죄 때문에 너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원죄론에 대해서. 성도의 사망은 형벌이 아니라 징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육체가 있는 이상 성도가 완전성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체의 파멸을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완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어야 완전성을 이룬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신학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이거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에는 완전성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죽으면 그때 완전성화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 그랬지 이룰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완전할 수 없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거 하라는 거에 말하는 거예요. 하라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내 몸처럼만 사랑한다면은 그것을 율법을 이룬 거예요. 완성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못한다고요. 우리는 우리 신학은 그래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구원받았습니다. 8명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노아가 구원받은 줄 아느냐? 그는 내 앞에서 완전했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6장에 보면 창세기에 그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완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신학 조직신학에서 다 그어버렸어요. 아니야 완전할 수 없어. 그래서 은혜로 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어느 도단적이고 성경을 마음대로 잘라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성도의 사망은 완전해지기 위해서 죽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형벌이죠. 형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경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과 징계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육체적 사망은 신자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건전한 징계다. 이렇게 한 신학자 뎁니라는 신학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소율문답 37문에 보면은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히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몸은 먼저 돌아가셨던 분은 지금 무덤에서 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덤에서 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잠자고 있다, 쉰다. 그러면 그 육체가 지금 다 썩고 이제 뼈도 흙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한 100년, 200년, 500년 지나면 흔적도 없어져 버리는데 그걸 쉰다는 표현은 그러면 실제로 쉰다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겁니까? 예. 죽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좀 곤란하다 이거죠. 신자가 죽기 전에 완전해야 정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라 그럽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앞에 쓸 때 너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도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왜? 그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결점 가지고 주의 은혜로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바꿔버렸죠. 은혜란 뭐냐? 은혜는 우리가 흠 없이 점 없이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혜인데
죄를 지어도 그냥 주님 덮어주세요, 보혈로.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것도 물론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몸이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주장은 비성경적입니다. 너는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분해돼서 끝났습니다, 그게. 부활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 묻어있는 무덤에 있던 그 다 없어진 그것이 다시 붙어서 부활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때에 공중에서 결합해가지고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썩은 육체가 다시 영혼과 결합하여 부활체를 이룬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은 영원한 집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들은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돌아가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죠. 한번 올라간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갔다가 내려왔다가 천년왕국 통과해서 또 심판받고 또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천국을 왜 믿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짜집기를 한 거예요, 짜집기. 막 여기 지식을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들어보고 어떤 우리가 애들한테 그 블록을 주면요, 레고를 주면은 어떤 애들은 집도 짓고 어떤 애들은 그걸 가지고 차도 만들고 지 마음대로 만들어놨고 이게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부 다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연구합니다. 아,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걸 거야, 그래서 이걸 거야 하고 이게 진짜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보고는 이게 맞겠네 하고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는 거죠.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가짜들이 많냐 이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많은 종말론이 있다는 거죠. 쪼정받아서 턱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종말론이든 혹은 허접하게 된 종말론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걸 바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이거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죠. 연옥설이 있으면은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미 한번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그 심판이 번복이 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 이미 모든 운명은 갈라져 버리는데 그것은 천주교에서만뿐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도 많은 부분, 또 요즘 천국 지옥을 본다는 사람들 중에도 연옥 비슷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단을 받아가지고 연단장에서 다시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설도 나오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여러분, 부활은 언제 됩니까? 죽는 즉시 성도들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올라간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는 즉시 영생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올라간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죽는 즉시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떨어진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있어서 나사로는 이제 낙원에 올라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음부에 떨어져서 불고통을 받아요. 그거는 하나의 예화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사실을, 진짜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먹고 싶은 거예요. 영혼은 물 한 방울을 먹지 않습니다. 육체가 물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미 육체는 이미 땅에 묻혀서 썩고 있어요. 그러면 지옥에 음부에 간 그 영혼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상태냐 이거예요. 영혼의 상태냐 아니면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고통을 느끼고 살이 태지고 뱀이 갈라가 먹고 부득이가 파먹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의 부활체를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망의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뱀이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뱀에게 너는 흙이 네 밥이다. 너는 흙을 먹고 산다. 그게 뭐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피를 짜먹는 거예요.
눈을 빼먹고 그들의 비명을 소리를 듣고 그리고 마귀의 세력은 커지는 거예요. 그 마귀의 쫄개들이 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 지옥 떨어지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올라가면 우리 생명수를 마십니다. 영원히 생명수를 마십니까? 아니죠. 생명수가 그냥 그 영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겁니까? 천국의 정금바닥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징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겁니까? 실제면은 생명수도 실제일 거고 우리도 올라가서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러면 사망의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를 임도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죽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우리도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데 저는 백보자 심판을 어떤 마지막 인류에서 다 모아놓고 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을 때 심판을 받았는데 또 심판받습니까? 그 말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어떤 속에 죽더라도 다 내어준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는 어떤 영혼도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이 아니고 천년왕국 뒤에가 아니고 지금 죽으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심판 안 받고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음부 가고 낙원 갑니까? 심판을 이미 받은 건데 심판은 죽을 때 받습니다. 각 개인이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이 영원히 부활체를 받을 때까지 땅 속에 무덤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잘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어라 하는 그 묘지도 사놓습니다. 미국에는 한 5,000불, 10,000불 줘야 됩니다. 뭐 싼 데는 한 2,000불 줘야 되고요. 그 공동묘지. 지금 뭐 열심히 상조해 가지고 돈 붓습니다. 노인네들. 시체 잘해요. 근데 50년 되면 다 파 없애버려요. 50년, 100년 되면 다 없애버립니다. 그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육체가 부활한다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올라가면서 죽는 즉시로 올라가면서 부활해 버립니다.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매장이냐 화장이냐 이제 그건데 육체의 부활을 믿으니까 이 육체의 부활이 믿으니까 이제 매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화장하지 마라 매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박경 박사는 육체는 영과 같이 참으로 또는 영혼이 사람의 한 부분이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안 죽는다는 거죠.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육체의 부활은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에 박형용 박사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올라가면서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순에 빠집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놓고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빼가지고 부활시켜서 영혼과 결합시켜가지고 영혼이 부활체로 만든다. 이 땅에서는 육체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의 부활이 란 죽음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갈 때 부활체를 입고 올라간다. 따라서 사체들은 안식 후 수면의 자세로 가급적 잘 보존되도록 땅속에 안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해 보다 더 많은 존중을 표시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장해놔라. 이게 뭐 보면은 큰 교회들 다 동산이 있습니다. 뭐 영락동산 무슨 동산 해가지고 다 모십니다. 부활 때 십자가 해놓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합니까? 이미 그 영혼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끝나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종말론을 바꿔야 된다. 이게. 기도를 해서 여러분 지금 지옥이 어떤지 천국인지 한번 보면 압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은 부당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니 뭐 화장해서 그러면 납골당에 넣는 건 안 되고 매장하는 거는 맞고 그런 겁니까? 매장하실 겁니까? 땅도 없는데 한국이 지금 땅도 지금 모자라는데 다 매장해서 어떡할 겁니까? 뭐 성경에 매장이 화장은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죽은 자의 시체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시체는 잘 보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보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운데 하나가 장래 예배는 우상 숭배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했습니다. 장래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죽은 자를 추모하고 그분의 기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받으실까요?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장래 예배 역시 그 예배 드릴 때 엄청난 뱀들이, 귀신들이 와서 그 영광을 다 뺏어가지고 마귀에게 갖다 바쳐요. 그 찬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놓고 영정사진을 놓고 막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다 우상 숭배래요. 꽃 놓고 국화꽃 놓고 묵념하고 향 피우고, 향은 안 피우겠지만은 그게 다 우상 숭배죄 1계명 2계명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걸려 있어요. 바알과 이세벨의 교훈이 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겠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걸려 있어요. 1계명 2계명 범하는 죄, 추도 장례배 이런 것들. 그래서 지체는 깨끗이 태워서 가루로 뿌리면 돼요. 흙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걸 묘주로 해놓고 벌초하고 가서 둘러가지고 또 찬송 부르고 다 우상 숭배예요. 그 꽃 놓고 마귀에게 우상 꽃을 바치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다 걸려 있어요. 계시록 2장 이세벨 교훈, 발람의 교훈. 우리는 바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나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시체,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습니다. 숨겨버렸어요. 마귀는 요구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그들을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무성중 빠지니까 안 보이게 하고. 흙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없습니다. 죄악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육신에 나온 영이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랬습니다. 이게 혈과 육이에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까? 그리고 시작.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건 썩을 거예요. 육체는 썩는다 그랬어요. 이 썩을 것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육체가 땅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거 오늘 바꾸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죽을 때 심판받아서 이미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올라간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소멸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라. 아니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을 다시 부활시킵니까? 영혼을 부활시키지.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부활한다고 안 하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 속에서 네가 죄함을 입었습니다.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육체는. 이거 부활한다고 믿지 마세요. 부활은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육체가 부활체로 바뀝니다. 주님이 재림할 그 당시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그 즉시로 바로 부활체를 입고 올라갑니다. 그때는 공중에 끌려 올라가죠. 끌려 올라가서 하지만은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그 전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내 생전에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야, 내 생전에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분도 계실 텐데,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한 것은. 근데 생전에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죽어서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고 혹은 화장해서 다 타버리고 우리 영혼은 빠져나와 가지고 주님의 심판을 즉시 받죠.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 빨리 판단이 돼 가지고 천국 갈 자들은 천사가 와서 둘이 딱 데리고 올라갑니다.
지옥 갈 자는 지옥의 사자가 올라와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예수가 안전히 있을 때도 죽는 사람 보면 와 시커먼 도포를 입은 지옥의 사자가 올라왔다 그러면서 막 벌벌 떨면서 막 했던 것을 그거 진짜입니다. 지옥의 사자가 올라와서 영혼을 탁 찍어가지고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지옥에 팍 떨어지죠. 지옥은 땅 속에 있잖아요. 심판이 적결 심판입니다. 뭐 주님의 보좌 앞에 갈 것도 없어요. 입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후는요, 이미 죽은 자들은 영혼만 부활되지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육체가 바로 그것도 부활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썩을 육체에 있을 동안 썩지 아니할 부활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육체에 있을 동안에 썩지 않을 부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썩을 것인데요. 다 썩어서 이제 앞으로 10년, 30년, 50년 후면 우리는 이게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내 육신은. 그리고 내 영혼만이 영원히 가는데,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되어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육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신령한 몸이에요. 이게 부활체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이사야 때는 24장로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6장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서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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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그 장면을 봅니다. 에스겔도 봤고요, 미가야도 봤고 요업도 봤고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24장로가 없었는데 사도 요한이 올라갔을 때는 24장로가 있었습니다. 다 천국을 봤는데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박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명을 쓰고 있더라. 이걸 뭐 또 24장로를 상징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저는 실제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믿던 사도거나 혹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데 죽어서 올라갔어요. 흰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영혼입니까? 부활체를 입었습니까? 영혼입니까? 부활체를 입은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 흰옷을 입고 또 나중에는 금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고 오직 그 공로를 또 우리 주님께만 돌리고, 그러면 죽는 즉시로 우리는 부활해서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죽은 육체는 부활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죽은 즉시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신령한 몸이 되어 천국에 올라가고,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육신이 있을 때는 부름받아 천국 올라가면은 그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죠. 에녹과 엘리야는 살은 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일단 죽어 썩은 자의 육체는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 천국에 올라가는 자는 영적 부활체를 이미 입고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올라간다. 예수님 재림 때, 재림 직전에 있던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육체가 바로 변해서 신령체로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덤 속에 있다가 주의 음성을, 그래서 재림 때 나팔 소리 듣고 그렇게 부활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아니고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죽음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무덤 속에 있던 자가 다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무덤이 없잖아요. 지금 인류가 지금 역사가 6,000년인데 무덤이 있냐고요. 무덤도 없는데 어떻게 다 그 부활할 겁니까? 그럼 이제 이런 무덤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죽음이라는 어떤 상징적으로 보면 됩니다.
부자와 나사렛에도 즉시 나음과 업무의 심판을 받았고요. 이제 그 3장의 중간기 상태인데, 그러면은 죽음 후에 죽어서 이제 또 그 후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게 다 부활 사상이 잘못되니까 중간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간기 상태란 영혼이 사망과 부활 사이의 어떤 존재로 형태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잠을 자고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처럼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영만 나그네나 음부에 가 있다가 다시 최종 부활 때 육체와 결합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 그러죠. 아니면 죽은 즉시 생명과 부활, 그리고 사망의 부활 있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잠자고 있는가, 죽음 후에 영혼 상태로 있다가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그때 심판을 최종으로 받느냐, 아니면 죽는 즉시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체로 사망의 부활체로 끝나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하실 때 가르칠 겁니다. 초창기 중간기에 대한 교리인데요, 초창기에는 중간기 상태에 대한 사상이 적었습니다. 이유는 재림이 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곧 제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오신다.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지금 곧 올 텐데 뭘 결혼을 하고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면 곧 오신다는 거죠. 그때 벌써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도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아직도 안 오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주님 오신다고 제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워낙에 부흥 강사신데 7년 할년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막 그 노래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거 부르고 다녔습니다. 곧 주님 오신다는 거. 왜 공부합니까? 저도 살면서 92년도에도 담임선교 때도 정말 주님 오실지 모르겠다. 빨리 뭔가 세상을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또 그때도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많은 손해봤습니다 그때. 정말론이 정리 안 되니까 얼마나 이게 인생을 파멸시키는지요. 한 여대생이 담임선교에 그거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인데 효성여대 1학년인데 자퇴했어요. 주님이 92년도 온다는 거예요. 곧 오는데 지금 뭐 하느냐고. 나 자퇴하고 지금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하러. 지금 그 자매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앙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마 실에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안 오셨으니까. 굉장히 우리 종말론의 사상,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파괴돼 버려요. 가정도 파괴되고 인생도 파괴되고 반사회적이 되고 완전 이상한 사람이 돼 버려요. 그걸 누가 쓰느냐? 마귀가 쓴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중간기 상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안 오시네. 그러면 무덤에 나갔던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지? 천국에 올라갔나? 잠자고 있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부들이 난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개인의 심판과 우주적 심판을 어떻게 지금 조화시킬 건가?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는 않고 뭐 이거는 사람은 죽었고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와요? 음부 사상이 나왔어요. 하데스. 저 음부라는 곳에 뭐 의인들도 저 하데스에다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일단 죽으면 저 하데스에다가 기다린다. 대기소예요, 대기소. 그 음부에서 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복락을 누립니다. 악인들도 음부에서 지옥에 준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갈 백보자 심판 후에 받을 만큼의 복락이나 벌을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최종 보응보다는 좀 약한 복과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을 주장한 학자들이 저스틴 마트라든가 이레니우스라든가 터툴리안, 노바티안, 오리겐, 그레고리, 어거스틴 이런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사실은 연옥설을 만들려는 하나의 그 근본 그걸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연옥설을 사상을 기초로 놓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개신교의 신학자가 아닙니다. 천주교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개신교가 정말 어거스틴을 높이는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이단 사상이 많습니다. 그분은 신플라톤과 마니교 사상과 수많은 어떤 철학적인 것을 가져들어서 이 신학을 조직했는데 그것이 천주교의 사상이 기초를 놓았는데 우리 개신교가 개혁하면서 그 어거스틴 사상을 가져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숭배 사상도 사실 어거스틴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스틴을 높일 게 아닙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스틴의 교리를 보면 경건한 자들의 영혼들은 더 좋은 곳에 있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영혼은 더 나쁜 곳에 있어 심판대를 기다린다. 아니 죽을 때 심판 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또 기다려요? 우리 지금 심판이 잘못되었습니다. 첫째 심판, 둘째 심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 죽었는데 심판 번복할 수 있어요? 천주교는 번복할 수 있답니다. 연옥에 가 있다가 열심히 그 고통받으면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심판이 번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는 그렇게 아니죠. 한번 죽음으로써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스틴의 교리는 음부로 내려간 영혼들은 충분히 정화되기까지 거기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천국 갈 만큼의 안 되니까 정화될 때까지 남아있다. 이게 바로 연옥 사상이죠. 어스틴은 연옥설의 사상에 기초를 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이단이죠. 저는 어거스틴이 이단이라고 봅니다. 오는이 아니라 이단이고 마귀 새끼들이요. 예. 자, 어거스틴은 연옥설 교리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재림이 길어지자 음부를 죽은 자들의 임시거처로 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종말론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터툴리아는 순교자는 음부에 머무는 것이 예외고 즉시 천국에 입성합니다. 순교자는 음부에 안 가. 바로 천국에 입성하고 어설프게 한 사람들은 다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도라도 있다가 고통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육체를 입고 올라간다. 뭐 이런 사상이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베드로전서 39년에 음부에 내려갔다는데 그 음부에 내려간 것은 왜냐하면 구약의 조상 성도들, 저 거기에 훌륭한 저기 아브라함 빼고 저 누굽니까? 유명한 성도들이 그거 다 있다는 거야. 그걸 구원하러 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선행을 많이 한 자는 천국으로 직행하고 좀 못한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음부에 있던 의인들을 낙원으로 이전시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부에 있던 자들을 낙원으로 옮겼다. 또 낙원하고 또 천국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낙원하고 또 천국은 다르다. 천국 변두리에 낙원이 있다. 낙원이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하는 얘기요. 예. 그걸 1층천, 2층천, 3층천 그때부터 낙원은 의인들이 죽어가는 도착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리겐이 비판합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곧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든가 중간 단계에 머물러서 잠자고 있다든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린다든가 하는 사상은 모두 비성경적인 내용들입니다. 중세기 연옥설이 나옵니다. 중세기 중간기에 대한 생각은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설을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죄. 그거는 곧 하나님 말씀을 더함으로 저주가 더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므로써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는 그 죄에 걸려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 죄에 걸려 있어요. 악인은 즉시 지옥으로, 의인은 즉시 천국으로, 순교자들은 즉시 천국으로, 더 정화가 필요한 자들은 연옥에 입시된다. 그렇죠? 예수 잘 믿었으면 즉시 천국, 정화가 필요한 사람은 연옥에 갔다가 다시 간다. 이것이 이제 불 태운다는 거죠. 이게 불의 고통을 받아서 끄지 모르는 거죠. 너는 지금 덜해서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바로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천국을 끌어올린다. 이 사상이에요. 이것이 천주교만 아니고 지금 많은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천국, 지옥 입신했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오늘 사부에서 하겠지만은 그 서사라 목사나 그런 사람도 그걸 많이 봤다 그래요. 그 천국 그렇게 간장하면 그런 게 있답니다. 예. 연단장이라고, 연단장.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불에 고통받고 그게 100년이든 200년이든 고통받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으면 그 교리가 맞았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연옥설 교리도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죽는 순간으로 다 심판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기회가 없어진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비극적이죠. 만약에 연옥설이 있어가지고 중간 단계에 있어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갈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그것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번 죽음으로써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불이 다 갔으면 거기 회개 안 하고 바로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되죠, 다. 그래서 언제 사람이 되느냐? 지옥 가봐야 사람이 됩니다. 지옥 보면은 사람이 돼요. 저도 지옥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도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예. 지옥을 안 보면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그 지옥불이 뜨거우면.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왜 안 끊어집니까? 지옥불만 딱 보면은 한 번만 딱 손대면은 다시는. 여러분 오늘 가서 여러분 가스불에 손 얹고 한 5초만 있어 보십시오. 그건 지옥불에 1000분의 1도 안 뜨거운 검이에요. 사람 다 됩니다. 지옥문만 보면. 그래서 중간기 상태 없이 즉시 천국 지옥으로 간다는 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레고리 유시베우스 또 이런 사람들은 연옥설을 안 믿었습니다. 예, 뭐 연옥설, 오리겐 이런 사람들 다 어거스틴, 암브로스 이런 사람들 다 대그리고리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가벼운 과실로 인하여 심판전에 연옥불에 있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도 없는 연옥불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중세의 스콜라 학자들도 연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교회는 그 연옥을 믿습니다. 저 보면 라틴 교보가 있고 헬라 교보가 있습니다. 라틴 교회는 카톨릭이고 동방정교회는 헬라 쪽입니다. 헬라. 근데 헬라가 좀 더 성경에 직가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원죄의설에 있어서도 라틴 교보들은 원죄의설을 인정했고 헬라 교보들은 간접 증거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면은 헬라 교보들이 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캐톨릭을 굉장히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좋게 안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리를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림보라고 있는데 이 가톨릭 교리입니다. 아기들,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유치되었던 곳인데 예수님 전까지 구약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 림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림보 있는 성도들을 다 끄집어냈다. 이런 사상이 가톨릭에서 나옵니다. 유아림보가 나옵니다. 세례받지 못한 아이들, 원죄를 씻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유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뭐 끄집어내야 된다. 이 림보 사상은 좀 천국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 지금 많이 좀 나오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어디냐? 연옥은 지옥 가장 가까운 음부의 한 부분이다 합니다. 여러분 지옥과 음부는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지옥에 간 자가 없고 음부에 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고 다시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사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부라는 말과 지옥이라는 말이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지금 신학은 다르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영혼이 대기하는 곳이 음부고 그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와서 육체와 결합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것이 불못과 뭐 영원한 유황 불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안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음부와 지옥은 같은 곳이다.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냐 다른 곳이냐. 지금 그것도 분리하게 놓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와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 통과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고 이래가지고 들어간다. 이게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낙원은 천국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 안에 낙원이 있죠. 천국 안에 낙원이 있죠. 낙원은 삼층천이에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 예. 한 의인들이 올라가는 것이요. 자, 이 낙원에 갔다 하면은 그건 이 천국 갔다고 봐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46년 트렌테 공의회에서 연옥 교리를 가톨릭은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요. 믿음이 부족한 자를 불로 연단한 후에 천국으로 데려간다? 거짓말입니다. 끝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지옥입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 끝난 거지. 부족한 자를 불로 태워가지고 연단해서 가지는 연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맞지가 않습니다. 림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낙원은 곧 천국이며 음부는 곧 지옥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떠냐? 연옥 교리를 포기합니다.
잘못됐다. 종교개혁 하면서 연옥교리 표현까지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연옥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죽은 후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직행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했고요. 동시에 영혼 수면설, 영혼 재실현설, 실현, 이거는 이제 연옥설로 비슷한 거고요. 잠잔다.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때, 해보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잠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사람들도 잠자야 됐잖아요. 왜 안 잠은 자고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음부에서 고통당합니까? 죽는 적시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종교학자들은 연옥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학자들은 연옥교리 전부가 성경에서 위반된다고 결론냈습니다. 저도 이게 100% 동의합니다. 영국 신조라든가 스말칼트 신조라든가 이런데 중간기 이거 다 연옥 없앤 거 우리 종교개혁 정말 잘했습니다. 가톨릭의 연옥설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 즉시 생명의 부활체와 사망의 부활체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냥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최종 심판 이전에 성도로 죽은 자들이 대기하면서 복락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빗나가 버렸습니다. 최종 심판 이후 복락보다는 좀 못하다. 지금 영혼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 최종 심판 이전에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최후 심판보다 약한 형벌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그때 진짜 제대로 고통을 나간다.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혼 수멸설을 등장하는데 이 영혼 수멸설 이거 아마 소시누스파라든가 제세례파에서 흥행했던 것인데 영혼이 잠자고 있다. 오늘 뭐 개신교에서도 영혼이 잠자고 있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까? 요거는 지금 안식교에서는 영혼 수면설을 믿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견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여호와 증인도 영혼 수면설을 믿고 있습니다. 영혼 재실현설은 여기는 아까 오늘 사부시에 말했지만 스사라 목사도 그걸 받았다 그럽니다. 재실현 연단장에서 실현 받아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9세기 잉글랜드, 스위스, 독일 학자들이 재실현 관념을 가졌고 보편적 구원론자들은 이걸 좀 그래 하나님이 다 실현시켜서 다 천국 보내지 설마 지옥 보내겠어 하고 저거 보편적 구원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영혼 재실현설을 믿고 있습니다. 중간기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는 어떤가? 죽음 즉시 완전히 거룩해지고 적극적으로 영광에 들어간다. 그들의 신체들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쉰다. 따라서 성도들은 중간기 상태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박형룡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항에 보면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저는 여기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즉시 천국에 들어가서 빛과 영광 중에 있다. 그런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기다렸다가 다음에 육체가 해서 부활해서 완전체로 간다. 그래서 박용 박사는 지금 천국 갈 사람 아직 불완전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육체의 결합을 해서 완전한 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들어가는 즉시 저는 완전해진다고 봅니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체력 같은 어두운 가운데 지나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두 장소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는 여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간기를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박형룡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 57번에 보면은 이 생 후에 나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내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취하여 올려질 뿐 아니라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으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기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연옥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바로 우리 개혁파 교회들은 악인은 사후에 바로 지옥으로 간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죽는 즉시 우리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올라가고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떨어진다. 뜯어먹는다니까요. 지옥에 떨어지면 지금 그 마귀들 귀신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떨어진 그걸 먹고 삽니다. 피를 흘리고 뱀들이 갉아먹고 다 먹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체라니까요. 그리고 그 상태로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다시 나왔다가 또 지금 지옥에서 다 팔이 잘리고 불에 타고 몇천 년 고통받다가 다시 또 백보자 앞에 가가지고 심판 다시 받고 또 다시 또 불못이 나갑니까? 그 영은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죽는 상태로. 천국도 마찬가지고 한번 올라가면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 해가지고 했다가 또 다시 백보자 심판 한번 받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종말론 사상은 우리가 수정이 돼야 된다. 수정이 돼야 된다. 자, 사망과 부활 사이에 영혼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말은 맞지만 육체가 지하에서 중간기 상태로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천주교에서처럼 연홍이나 림보는 없지만은 낙원이나 음보에서 부활 때까지 대기한다는 주장도 비성경적입니다. 성도는 중간기를 거치지 않고 죽는 즉시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 복락을 누리며 불신자는 죽는 즉시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밀어서 나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밀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러면 더 좋습니까? 죽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운 좋게 그냥 그 연옥살이나 중간기 제실은 그 단계에 걸려가지고 혹시나 내가 좀 못 믿어도 그렇게 고통받아서 천국 가겠지 하고 하는 그런 사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죽는 즉시 끝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살았을 때 잘해야 돼요. 의인들은 이제 부활은 안 있고 그냥 영혼체로 낙원에서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복이 있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비판합니다. 의인이 죽어 영혼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천국의 행복에 참여한다.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곧 천국에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낙원에 있다가 재림 때 완전 부활을 입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지낸 다음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간기 상태에서도 영혼들은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비판합니다. 천상의 영혼만 올라가서 어린 양을 찬양한 것이 아니다. 손에 종려 가지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의 그 성도들이 막 14만 4천 그리고 또 수많은 그 종족들이 와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종려 가지를 잡고 막 흰 옷을 입고 막 찬송하는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영혼이 종려 가지를 잡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부활체를 입고 올라갔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영혼으로 수천 년 있다가 지금 이제 아담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0년 4,000년 지금 있는데 아직 영혼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야 그때 부활체를 입고 다시 이제 천국에 재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미 천국의 복락은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천국의 복락을 누리고 있죠. 그래서 세대주의 전체주술이나 역사 전술의 해석은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 고통, 병, 사단의 시험으로부터는 해방되었으나 아직 부활하지 못한 채 수천 년을 기다리며 낙원에서 생활한다는 이론은 인간이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이론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게 제 입장입니다. 부활 때까지 우리 박정영 박사님은 부활 때까지 그 사망에 다시 속하지 않을 것이요 그때 가서는 감각의 세계도 썩어짐의 정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가 다시는 악인들의 불의 포악 반항 악이 그들은 다시 줄이다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박정영 박사님에 대한 중간기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중간기를 전제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상에 보좌 앞에 올라간 것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증거입니다. 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미 보좌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영혼들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입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올라갔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낙원에 있대요. 낙원에 대기하고 있대요. 24 장로들이 지금 천국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나그네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려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때 또 해서 그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게 안 맞아요, 성경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있단 말이죠. 영혼은 눈물이 없는데 부활체를 입어야 눈물을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상에 올라가 간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어요. 영혼은 눈물이 없잖아요. 부활체를 입어야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입고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박경영 박사는 천국과 나그네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우리 한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나그네과 천국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영 박사님의 영향이죠. 네. 네. 예.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그 부자는 나그네가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나그네에 가 있죠. 그것은 사망의 부활체와 생명의 부활체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부자가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하고 물 한 방울을 먹고 싶은 거예요. 물 한 방울을.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그러니까 죽으면서 바로 그 음부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부가 동시에 지옥입니다. 영원히 예? 예, 그 나그네이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나그네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나그네는 저는 천국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천국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했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는 거기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 그런 거죠. 자,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면은 우리는 육체 부활을 입어야죠. 그렇죠? 나곤에서 그러면 나곤은 영혼의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영혼의 상태가 아니죠. 나곤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무슨 영혼이 먹습니까? 육체의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죽은 성도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올라가서 24장로나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보좌가 천국인데 우리는 아직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 변두리 혹은 그 다른 외곽 지역인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해요. 이미 들어가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죠. 죽는 즉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낙원에 대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렸다가 다시 부활한다. 아니 부활은 즉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 생명 부활체와 죽은 다음에 예. 사망 부활체 두 가지 나눠서 천국 지옥 가는데 예. 요즘 보면 병원에서 그 사람을 죽은 그 거의 그 인공 호흡으로다가 예. 기계로 그 살리는 게 있잖아. 네네. 그럼 그걸 어디에 기준으로 맞춰야 될까요? 그럼 육체 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기계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기계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이 완전히 죽는 순간 그 영혼은 떠나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딱 나눠진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기계 그거만 뛰면 바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낙원이 천국임을 알 수 있고요. 죽은 영혼들은 부활체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해석이 정확합니다. 예. 중간계의 영혼들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박을 합니다. 중간계에 있는 상태, 즉 중간계라는 것은 낙원과 음부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음부에서 거쳐가지고 다시 지옥으로 가고 낙원에서 거쳐 천국 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는 개혁주의 신학의 조직 신학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반박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올라가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완전히 성화된 상태이나 최종 완전의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박경영 박사는 말합니다. 최종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왜요? 완전한 부활체를 못 입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아직 영으로 있기 때문에 육체와 다시 결합해야 완전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신체가 이게 이제 이 육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가졌던 이 육체, 이 껍데기 이거 다시 결합해야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설명 같습니까?
신체가 외부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이 육체 없으면은 영혼들과 교통할 수 없다. 영혼이 부활한 신체를 입어야 완전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박정용 박사는 보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 속에 들어있죠. 우리 몸과 우리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빠져나가면은 이게 육체인지 영혼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가 우리 육체를 영혼 속에 있죠. 우리 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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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아니죠. 그건 꿈이지. 꿈이지. 그건 상상이지. 생각이지. 생각이 실제는 아니죠. 그건 영혼이 아니죠. 생각이죠. 생각. 예. 자, 박정용 박사의 모습된 성경 해석을 제가 봅니다. 이미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상태로 천국에 올라가는데 불완전하다고 보는 것이죠. 영혼이 외부의 감각을 느끼거나 교제하기 위해서 부활체를 입어야 한다? 근데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이 이미 모든 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통도 느끼고 즐거움 느끼는데 부활체를 입어야 외부 세계와 접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죠. 박정용 박사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도 불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망의 부활체를 입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박정용 박사가 그랬잖아요. 그냥 영혼은 못 느껴.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어야 느껴. 그러니까 아직 불완전해. 이렇게 말하면서 부자와 나사로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부자와 나사로는 미래에 일어날 미래적 사건입니까? 아니죠. 천상에 올라간 성도들은 생명수 샘에서 물을 마시고 흰옷을 입은 것은 영혼이 아닌 부활체를 입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상은 재림의 이후에 주어진다. 지금 안 주어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상 주어진다. 지금은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 주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멸류관을 받은 그 24장로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흰옷을 또 다 받았고요. 벌써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거 다 받고 내 집 들어간다고 봅니다. 내 집. 예. 주님이 집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각자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여러분들도 아마 집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집이 들어가는데 수천 년 동안 대기시켜놨다가 그 집을 나중에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직접 바로 죽으면 여러분의 집이 들어갑니다. 천국에. 예. 부활 때까지, 재림 때까지 안 기다립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어요. 저 아벨 같은 사람은 몇 년이면 지금 6천 년? 6천 년 기다려요. 6천 년.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간다.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성도가 죽게 되면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생으로, 불신자는 영벌로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는 성도는 상벌 심판이 즉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장차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언제 받습니까? 아직도 못 받고 있다가 나중에 재림해서 그때 육체의 부활을 해가지고 같이 결합될 때 그때 받습니까? 지금 올라가면 받죠. 24장로들도 다 받았는데.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지어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가는 즉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다 이기고 가는 즉시 저는 주님 앞에서 멸류관도 받고 다 상급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못 받았을까요? 상급을. 주의 재림 때까지, 육체 부활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낙원에서. 영벌 심판과 함께 상벌 심판도 우리는 즉시 이루어진다 보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24장로들 다 멸류관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흰옷 또한 행위로 만들어진 일종의 상급입니다. 다 입고 있어요. 흰옷 입고 가지 벌거벗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음부도 구약의 히브리어는 스올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죽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고 땅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면은 위험이나 순환을 말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하하데스라고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음부는 상벌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즘의 땅, 어둡고 죽음에 거느진 땅, 일도 없고 계획도 없는 죄 없는 곳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부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에스겔에서 보면은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다 이런 말이 음부에서도 의식이 있구나. 그러니까 영웅 수면서는 안 맞죠. 서울에서 영웅들과 왕들이 새로 오는 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박형용 박사는 의인들에게 음부에 거주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기 상태다. 저는 의인은 절대로 음부에 내려가지 않나 봅니다.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음부 가고 아브라함 때도 구약 때도 다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다 음부에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꺼내줬다? 그건 이제 천주교 사상인데 그 말도 안 맞지만은 박중영 박사님처럼 이렇게 음부에 거주하는 이런 것은 중간기 상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부를 지옥으로 보는 것이 저는 성경으로 보고요. 음부를 죽은 영혼들이 대기수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의인들이 음부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진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사상 때문에 연옥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하데스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데스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사상이고요. 찰스 핫지는 어떻게 말을 하면은 신약 해석에 있어서 음부간의 교훈을 유대인 혹 이교도의 관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메시아가 그들의 조상들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출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는 찰스 핫지가 바로 봤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옥문을 열어 포로로 자유케 한 것은 서울의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찰스 핫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지 어물한 영역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정당한 평가로 봅니다. 박형용 박사는 음부는 곧 지옥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는 동의합니다. 음부는 곧 지옥이다. 박형용 박사도 그렇게 보고요. 음부가 때로는 하늘과 대조되는 걸 사용했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음부가 지옥을 가르쳐 사용된 경우도 있다고 박형용 박사는 말하고 있고 이러한 박형용 박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음부가 곧 지옥이다. 분리하지 마십시오.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음부가 지옥 분리하지 말고 낙원과 천국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보면 됩니다. 창세기 30장 35절에 이제 이 야곱이 그 요셉을 잃었을 때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내 아들로 가리라 할 때 이 음부는 어떤 것입니까? 진짜 지옥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진짜 뭐 음부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내려간다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떤 죽음을 어떤 비유로 볼 수 있겠죠. 자, 뭐 구약에 음부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수주의 학자들의 잘못된 주장을 보면은 망령들이 부활 때까지 어떤 중간 처소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음부관이다. 여기서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할 때 이 음부는 지옥으로 봐야 맞는 해석일 겁니다. 지옥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보수들이 되게 예, 논의하는데 그렇죠. 지금 천국과 음부 예, 그러니까 지금 박박사하고 비밀의 상처한다고 했었는데 예, 예, 목사님과 선배 사이가 물론 지금 목사님 시간이니까 뭐 우리가 말하지 않겠는데 예, 예. 현장에 음부하고 지옥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지금까지 배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음부에는 구약 시대에 그 또 의인들이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끄집어냈다 할 정도로 그 음부가 그렇게 뭐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도로 또 생각도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 박정용 박사님은 아까도 음부가 곧 지옥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했습니다. 박사만 아니라 되게 다 그래요. 예. 아니 보수주의가 이게 있죠. 보수주의는 나눕니다. 그 음부와 지옥이 나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면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영혼 의인들이나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 해석하다 보니 아 그러면 거기 대기하고 있을 거야 나군이라는 곳에 보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냐. 이제 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직접 천국이라 지옥이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 천국에 하지 않고 분명히 천국이라지 않고 예. 낙원이라 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국 갔다고도 할 수 있고 나는 서울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자 서울은 대한민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습니까? 난 대한민국 갔다 왔다 할 수도 있고 나는 서울에 갔다 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울은 대한민국과 다른가요? 대한민국 안에 서울이 있어요. 자 천국 안에 낙원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럼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다가 우리가 천국 가버리면 생명나무 못 따먹겠네요. 낙원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낙원은 천국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에덴 동산 말이죠. 그것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낙원은 천국 안에 있고 지옥은 음부는 지옥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엄청 크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따라오십니까? 제 강의가 좀 쉽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손을 약간 이렇게 들어주시거나 오른눈을 좀 깜빡깜빡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원은 천국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뭐 서울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것처럼 서울 갔다 오거나 대한민국 갔다 오거나 똑같은 겁니다. 예. 낙원이 예. 아우리사도가 3층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네, 1층천은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대기권이고 2층천은 우주를 보고 3층천은 이제 우리 천국을 보죠. 대개 그렇게 나눕니다.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3층천을 나눕니다.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3층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한 거는 저는 지옥의 3층천에 떨어진다고 저한테 경고했어요. 하나님. 너는 지옥의 3층천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도 3층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뭘 한다고 짓거린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은 놈의 사상이지. 그 3층천은 틀린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에 3층천이 있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지옥도 3층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덜 뜨거운 지옥, 좀 더 심각한 지옥,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주의 종들이 가는 곳이에요. 주의 종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더 뜨거운 곳에 갑니다. 더 밑에 가요. 지옥도 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그동안의 기독교 역사상 큰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들 중에 타락해서 수많은 그 사람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 때문에 수천 수만 수억이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압니다. 어디 지옥에 3층천이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는 거지. 3층천이 떨어진다고 경고받고 참 이게 보통이 아니죠. 뭐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옥에 3층천이 떨어질 뻔한 자였다고요. 여기 앞에 설 자격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사실은. 왜 이 세면을 합니까? 지옥 가지 말자는 거죠. 지옥 가니까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안 가면 좋겠죠. 지옥 안 가면 좋겠는데 주의 종들도 다 지옥 떨어진다는 거죠.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 특히 종말론 때문에 떨어진다. 종말론 때문에. 수많은 이 종말론 책 엄청 두껍습니다. 뭐 게알더스 보스라는 책이 두꺼워서 머리 아파면 못 봐요. 그거 어떻게 깨알 같은 것을 다 봅니까? 머리 아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들으시면서 저게 성경적으로 저게 맞구나. 내 거로 삼아서 좀 자유하시라고. 좀 더 성경을 명확하게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따라서 업무는 두 가지입니다. 지옥을 가르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죽음 이후에 상징적, 수상적으로 죽음 이후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뭐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거 할 때는 그 음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겠죠. 상징적인 걸 말합니다. 영혼 수면설 이거는 이제 뭐 여호와 정인이나 저 안식교에서 하는 건데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영혼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서 심판받는다? 아닙니다. 예.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자, 이 잠잔다고 있으니까, 아, 그 잠자는 모양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잔다는 말은 풍류적인 해석이겠죠. 자, 이제는, 아까는 개인적인 종말, 이제는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종말에 대해서 이제, 첫째, 이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재림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재림은 언제 있을까요? 재림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천하만국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이방인의 상당수가 천국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심이 있다. 친구야 모두 이스라엘 회심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전천연설주의자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경영 박사님은 전천연설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올까요? 물론 세대주의자는 7년 환란 동안에 다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퀘션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믿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 회심을 주장합니다. 박형영 박사는 이스라엘 회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믿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전 문맥에 명백히 표시되어 특히 25절 28절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중에 지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한 20%, 25% 됩니다. 20%, 25%.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믿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고 하는 박형용 박사의 문자적 해석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는데 이게 전천연수주의자 혹은 세대주의 해석의 방법입니다. 비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심을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불가능하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불순종하여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없을 정도로 했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은 작금의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성교를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과 유사합니다. 또 신사도 운동과 비슷하며 아협 같은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이스라엘 회복이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었어요. 지금 열심히 백투 예루살렘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용 박사의 이스라엘 실제 회복과 이스라엘 전체 회심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전천연설이. 그러니까 우리 박형용 박사님의 주장이 세대주의가 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은. 대환란은 어떠냐? 대환란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실제 사건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대환란 혹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막 엄청난 대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있다고 되어 있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마태복음 24장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AD 10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될 그 환경을, 그 상황을 하나 설명했어요. 일차적으로는. 그 둘째적으로는 앞으로 올, 예수님이 재림 때 올 하나의 상황으로 동시에 복선을 깔아놓는 거죠. 동시에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에 가해진 핍박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을 봅니다. 대환란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혹은 히틀러가 포악하게 유대인을 박해하던 시대, 저는 그런 시대 혹은 로마 시대 때에 황제들이 9차례 10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그들이 카타콤에 숨어야 되고 성도들이 도망가야 되는 그런 환란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은 그게 2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지금 반짝 꽃을 몇 년 피우다가 없어질 그런 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시대마다 환란을 이기라고 준 책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이기라는 그 차원은 꼭 반드시 예수님 직전에 있을 환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또
평안하다, 사도 바울입니다. 평안하다 고요하다 할 그때에 임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같이 갑자기 온다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갖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대환란은 정말 여러분들 만약에 생전에 예수님 재림이 안 했습니다. 재림이 없다고 칩시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애에 분명히 대환란이 한번 닥쳐온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환란이죠, 말하자면은. 욥에처럼 막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고 건강, 자녀, 뭐 사업들 문제가 일어날 때, 그럼 저는 그게 우리 개인의 대환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저는 대환란을 예언했다고 그래 봅니다. 예수님이. 물론 역사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유익하려면은 내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만약에 지금 다시 우리 6.25가 일어났는데 제2의 지금 6.25가 일어난다고 치면은 그건 우리 남한 교회에 있어서 대환란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총살시킬 것이고 감옥에 집어넣을 것인데 그보다 더 큰 대환란을 느꼈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유익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는 유익해야 되지. 그 쓸데없는 하나의 학만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대환란 문제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적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란 말인가? 우리가 한번 퀘션을 다뤄보고요. 종말에 관한 예언은 시대마다 적용해야 유익하다. 설령 마지막 재림 직전에 한번 있을 대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마다 적용해야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주겠고 민족이 미움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 때도 우리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눴잖아요. 친일파와 정말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순수한 목사님들. 뭐 지금 다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거. 그렇게 해석해야 유익하지. 마지막에 예수님 나타날 그때 잠시 있을 그걸 위해서 이 종말론이 잠자고 있었다. 난 그렇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불이익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마지막 종말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많은 유익을 잃게 됩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려니. 이건 역사적 환란, 종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다. 맞고 보면서도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예루살렘 멸망 앞에 성취된 것이 의심이 없으나 장차 끝날에 일찍 경험한 어느 환란보다 더 큰 환란으로 더 본격적으로 실현될 것이 명백하다. 이게 박용영 박사님의 말씀이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디모데전서 또 나옵니다. 대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대사건들이 일어날 시기는 주의 재림이 이전이라는 것을 특별히 명심할 것이다. 재림 전에 분명히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박용영 박사님의 한계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 재림과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환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직접 설교 들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에 대환란이 수많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도 다 죽고 없어요. 그럼 그 대환란의 예언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 또한 재림이 임박한 줄 알고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말했는데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바울도 뭐 재림을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재림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성경을 읽고 편지를 읽고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박용영 박사 역시 종말론을 저술하면서 종말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는데 실제로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냐. 박용영 박사는 유익이 있었겠는가? 그분은 종말론을 많이 연구하셨는데 그분은 이 종말을 연구하면서 과연 어떤 유익함이 있었겠는가? 종말론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자신에게 유익해야 한다. 오늘 이 세미나 오셨는데요. 세미나 오셔서 종말론이 또 그런 종말론도 있고 해석도 그렇게 하더라 하고 돌아가면 여러분 유익이 없습니다. 저 종말론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굉장히 말씀을 접목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또 시대마다 유익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도 유익해야 되는데 역사적 종말론만 갖다 붙여버리면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하게 선 것다.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일어나다가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직접 앉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맞는 해석입니까? 틀린 해석입니까?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하게 선다 그랬죠.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제사가 회복되고 이제 그렇다가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는다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제3성전 즉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돼서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앉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시대에 각 교회마다 그 교회 강단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가정한 자가 서는 걸 말한 겁니까? 저 개인의 체험을 말하자면은 뭐 여러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요즘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성전에 세우는 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곳에 가장한 것이 섰다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강단을 가정한 것에 내어주느냐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그 강단을 왜 세상 노래하고 술 마시고 세상 노래하는 그 가수들을 거기에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거라는 거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런 것이 섰다 이거예요. 사단이 세우는 걸 말합니다. 사단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유독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주 조그만 곳 예루살렘계 그 성전에서 가정한 것이 서는 걸 말한다고요? 기독교가 지금 다 퍼졌는데 각 교회마다 각 성전마다 멸망에 가는 것을 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썼다 그래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유익한데 그걸 뭐 역사적으로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하겠다. 앞으로 나중에도 이제 적그리스도 하겠지만은 지금도 적그리스도를 하나의 정치적 인물로 종교적 인물로 지금 막 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교는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사건을요, 한번 일어날 그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사건으로 이해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 누굽니까?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는 인물입니까? 하나의 세력입니까? 하나의 단체입니까? 뭡니까? 다 포함됩니까? 예. 적그리스도는 이미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미 오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적그리스도 나타났다. 그거는 영주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가 적그리스도였고요. 그럼 만약에 또 네로 시대 때는 네로가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히틀러도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고요. 일제 철학 숭배를 강조했던 그 일제 철학 세력도 나는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의 세력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 많은 적그리스도 WCC 하는 세력들은 난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혼합주의로 가게 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나왔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의 정치적 인물인데 아직 누굴까? 어떤 사람은 교황일 거야.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오바마일 거야. 지금 이게 해석이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타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사단의 사조를 받는 모든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봐야 성경이 해석이 되지. 예.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나타났었다고. 예. 그러니까 뭐 적그리스도, 거짓그리스도들. 뭐 네로라는 말도 있었고요. 옛날에. 예. 저는 그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사주를 받으면 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심각하다는 거죠. 제3성전이 나오고 이스라엘 회복이 나오고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크리스토텀도 네로가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종교적 지도자 가운데 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부 학자들은 또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다 틀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도 교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교황으로 봅니다. 교황도 하나의 적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만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인 건데 대적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슬람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다 그렇게 봐야 성경 해석이 되고 우리한테 유익이 되죠. 저는 교황만이 적그리스도 하는 목사님 제가 봤습니다. 교황만이 아니에요. 이만희는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자기가 보혜사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거룩한 곳에 가진 것이 선 거예요. 그러나 박경영 박사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면을 반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뻘코프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울과 요한의 시대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세력이 최고도로 세계 종말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정치적인 면을, 바울은 교회의 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면을 다 묘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뻘코프의 말이에요. 이 세력은 필경 모든 악에 처해지는 어떤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뿐이다. 개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다 통치할 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구조를 오늘 크게 한번 바꿔야 될 것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세계 단일 정부라고 믿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아닙니다. 세계 단일 정부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열발가락 시대예요. 열국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대적하는 시대고 이미 여러분 적그리스도 국가는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은 이슬람 세력대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대로, 힌두교권으로, 천주교권으로, 기독교도 지금 다 물들었어요.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사단의 국가예요. 사단의 국가. 사단의 국가 쓰지 않습니까? 지금 다 썼습니다. 저는 겨우 이제 이 교회가 부르짖고 막 몸부림치는 소수의 어떤 교회들 성도들만 지금 남아있지, 교회도 거의 제가 할 때는 7, 80%는 지금 다 공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 나머지 남은 자, 그 사람들 외에는요 이미 모든 문화, 예술, 한류까지도, 한류 문화도 전부 무상숭배고 음란이고, 동성연애, 미국이 동성연애 그 영화 헐리우드 팔아가지고 지금 돈 버는 나라기도 하고 한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완성이 됐고, 또 짐승의 표도 나올 텐데요. 짐승의 표도 이미 아직은 시행 안 됐는데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종말 사상은 위험한 겁니다. 이미 우상숭배한 자는 다 찍습니다. 다 찍었어요. 그게 계시록 2000전에 있었던 책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했던 사람 다 찍었어요. 태양신 숭배한 사람 다 찍었어요. 1계명, 2계명 범한 자 다 찍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넌 내 거야 하고 찍어서 지옥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리치비니 뭐니 이게 짐승의 표라고 사단은 또 속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거기에 또 넘어가요. 씨가 없어요. 씨가 지금 구원받을 씨가 없다고요. 그 조금 남은 그 씨까지도 지금 사탄이 다 뽑아가려고 지금 베리칩으로 공격하고 입신해가지고 천국 지옥 다 보여줍니다. 지금 다 보고 기록해가지고 책을 냅니다. 누가 보여줬냐? 사단이 보여줬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에요. 토마스 조난 같은 자는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 부활된다 그랬어. 휴가 된다 그랬어. 죽었어요. 4, 5년 전에. 안 왔어요. 예수님 재림. 그런데 그 책을 번역해가지고 우리 조영희 목사님 번역해가지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그 책을 사본 거 아닙니까? 저도 사봤는데 많은 분을 미혹했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가짜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뭐로? 이제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입신시키고 막 천국 지옥 보여주고 예언하게 해서 지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미혹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종말론에 가서 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오늘까지 왔는데 끝에 가서 툭툭툭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책임을 이제 누가 할 거냐? 차라리 평신도는 지옥 떨어지면 좀 나은데요. 목회자들은 골치 아픕니다. 평신도 자기 양들을 지옥에 떨어진 그 핏값까지 다 물어야 됩니다. 그 핏값을 에스겔이랍니다.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거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에서 지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의 중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종말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은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종말이라는 인식에 들게 해야 되고 또 종말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성경 말씀은 그 시대마다 성도 교회에게 적용해야 되고요. 계시록이 각 시대마다 적용하도록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각 계시록은 지금까지 잠겨 있다가 마지막 지금에 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첫째인 둘째인 어떤 사람은 뭐 지금 일곱째인이 앞에 와 있다는 둥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대마다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여기 박형경 박사님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좀 쉬었다가 요거 박형경 박사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광보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한 15분간 좀 같이 쉬시고 그렇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차 또 간식거리가 있으니까 주시면서 또 다음 강의를